읽어드린 말씀으로 은사와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일 수요 예배 때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볼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을 허락하셨고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지녀요. 교회의 직분이란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측면으로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교회는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의 영적인 유기체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고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영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심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직분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질서예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최고 대장이고 그 밑에 장로고 그 밑에 권사고 그 밑에 안수집사고 그 밑에 서리집사고 이러한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듣고 그 다음에 장로님의 말씀들을 그 다음으로 우선으로 듣고 이러한 순으로 계급으로 나뉘는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장로들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육신적으로 잘 섬겨야 된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잘 섬겨야 된다. 물론 섬기는 건 맞죠. 목사도 성도를 섬겨야 되고요. 성도도 목사를 섬겨야 되고 장로도 성도를 섬겨야 되고 성도도 장로를 섬겨야 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목사님, 장로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 밑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의 부하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에 차등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영적인 질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이 질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각각 성도에게 각각의 직분을 주시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역과 은사들을 통해서 각각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성도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다 성도 머리 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함께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로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직분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근데 저를요, 계급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성도들은 목사를 우상 숭배하게 돼요.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질서를 풀고 영적인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운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직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두 다 적용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은사와 직분의 목적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섬기는 일, 직분을 의미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하나씩 허락해 주셨어요. 즉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은사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은사는 어떤 은사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적인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은사를,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도는 그리스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재정을 감당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의 일을 힘쓰기 위해 목회와 신학을 공부하는 은사들이 있죠. 이러한 은사들은 각각 성도들에게 한 개씩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 은사의 목적은 성령께서 주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자리로 세우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직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같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집사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장로의 직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목회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의 계급과 어떤 명함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이에요. 집사는 집사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장로는 장로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목사는, 권사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집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장로가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똑같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크나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은사와 직분에 대한 크나큰 오해와 분란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와 직분을 자기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특권쯤으로 이해하였고 자기 재능이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직분과 은사를 자랑하며 내세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헌신과 봉사하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자신이 장로라는 직분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성취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여서 밑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자기의 직분과 은사로 우열을 가리기 위해 경쟁을 하기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섬기는 일,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고백해요. 은사와 직분에는 차등이 없고 오직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목적을 두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사와 직분에 대해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그 은사와 직분을 허락하신 성령님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망각하는 것이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불신앙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교역자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직분에 대한, 은사에 대한 차등과 우월감과 열등의식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많이 봤어요. 어떤 전도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전도사는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곳에서 늘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의 주목받는 전도사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뛰어나고 전도사로서의 어떤 자세를 갖췄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것을 보면서 질투를 하고 기분을 나빠하고 자기의 열등감을 표출해내거나 또는 우월감을 표시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저는요, 이천주은혜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사역이 찬양 인도였고요. 가장 많이 교만했던 때가 찬양 인도할 때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멘트 날리고 사람들 앞에서 멋진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사람 앞에서 나의 유능감을 표출해 나가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옆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숨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며 내가 더 신앙과 믿음이 뛰어나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죠. 제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망각한 죄를 짓는 것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에 풀베는 교역자든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든 화장실을 청소하는 교역자든 차량 운행을 하는 교역자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차등이 없어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집사라는 관념을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에 맞게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하도록,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하도록,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분류해 놓은 것뿐이지 짬이 되고 능력이 돼서 더욱더 높은 계급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은 교회 안의 일의 성과, 여기서 일의 성과라는 부분은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사역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 일의 성과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있고요. 전도하는 사역도 있고요. 선교하는 사역도 있고요. 교회의 봉사와 헌신하는 사역도 있고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역도 있어요. 이처럼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은 그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사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에 사역 역시 차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7절의 바울은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교회의 공동이익은 교회가 물질적으로 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5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주인 된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에 허락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외적으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의 참된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적,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자기가 맡은 직분과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맡는 것이고요. 외적,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증명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 주은혜 교회가 다른 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친척들이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교회라면 우리는 이 교회가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봉사나 헌신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너무나도 좋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돼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박유한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역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 김사랑 사모님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주셨어요. 하미지 집사님에게는 이 교회의 재정과 경제적인 측면에 지원하고 헌신하는 사역을 주셨고요. 문 집사님에게는 이 교회와 저를 보필하고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요. 또 우리 천창의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주시고 신학에 대한 사역을 허락해 주셨죠. 이처럼 사역은요, 서로 달라요.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각각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을 전도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전도가 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죠. 모든 성도들이 선교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역이 바로 전도와 선교와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전도를 최고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선교를 최고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최고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밑에서 다른 사역하는 사람들을 쉽고 우습게 볼 경우가 너무 더 많아요. 전도 잘하는 사람을 높은 직분에 앉힌다고 말하고, 그리고 선교를 잘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직분을 준다고 말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직분을 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교회의 분위기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란 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보는 사역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사역은 하나님께서 각각 허락해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실천하는 힘까지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사역에 우월한 건 없어요. 사역에 최고는 없어요. 사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또 어떤 은사를 받았든 어떤 직분을 하든 전혀 사람들 앞에서 상관없겠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차등을 두고 우월감을 가지고 또는 열등감을 가지고 그걸로 경쟁하려고 하는 세상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에 둔 하나의 유기체로서 함께 서로 다른 직분이지만 같은 공동의 이익,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익을 두고 함께 자기가 맡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온전히 진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여러분들이 받은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세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평가받길 소원하며 그 온전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와 직분의 종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그 은사에 따른 직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10절 말씀인데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있을지라도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출처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즉 어떤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 여기서 지혜의 말씀이란 구원의 복음으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그 은사와 직분을 받았고 어떤 성도는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 곧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세우는 그 사역을 받았으며 어떤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주님을 드러내는 능력을 믿는 믿음을 받았고 어떤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어요. 즉 우리의 모든 은사와 직분의 출처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목사가 참 저 성도가 마음에 들어 저 성도에게 집사 직분 줘야지?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가 저 성도에게 집사 직분을 주기로 작정하고 장로 직분을 주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어떤 우상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목사라는 것에 그 교회에 자기 숭배 사상이 깔려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목회자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직분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고심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에 대한 마음과 은혜를 주실 때 그때 행동하는 것이지 자기가 교회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직분을 주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았고 어떤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으며 어떤 성도는 성도로부터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방언하는 은사를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11절 말씀인데 이 모든 은사와 직분들은 성령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직분을 특별히 높이거나 낮추는 등 어떤 등급이나 계급으로 나뉘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자신의 은사와 직분을 자랑하거나 또 격하시킬 필요도 없어요. 단지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사와 직분의 출처가 성령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좀 첨언을 드리자면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나 기적을 행하는 은사나 예언하는 은사나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극소수죠.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 은사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율법, 모세 오경만 있었어요. 여러 선지자들의 글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계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조직과 성경을 만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지금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교주가 되었어요, 이젠.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목회자가 있으면 병자들이 다 따라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기 이전에 자기 병을 치유받고자 하여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진 목회자를 우상숭배하는 거 우린 너무나도 많이 봐요.
지금도 있어요. 90년대, 2000년대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도 똑같이 존재해요. 야, 저 목사님은 손만 얹으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가보자. 저 목사님한테 헌금하자. 저 목사님한테 기도받자. 그럼 우리 병이 치유될 거야. 그 사람은요, 복음도 관심 없고 구원도 관심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관심 없다니까. 자기 병만 치유되면 돼. 그래서요, 병이 치유된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그 병 치유되고 신앙도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어떤 한 단체에서 치유사역의 스텝으로 일할 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훈련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치유하려고 그렇게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받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다가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좀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다 동일하게 이래요. 이제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온전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는 없어지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요,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바꿔들어요. 예언도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앞일이죠, 앞일. 내 미래의 일. 너는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돼. 너 직장 그만두고 사업해. 너 사업에 이걸 해야 돼. 너는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목사님들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죠. 책임감 없어요,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지는 못할 망정 자기 생각에 너는 사업해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런 예언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죠. 근데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 그거를 지르더라고. 지르고 안 되면 말고 되면은 그게 내 자랑거리고. 여러분, 예언하는 은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의 일을 평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고 내 삶 속에 투영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무당처럼 바라보고 헌금을 어떤 무속인에게 주는 그런 복비처럼 받아들여서 자기 미래를 평탄하게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없어져도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 한 분만 남으면 되니까. 또 방언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당시 마술사 시몬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온대요. 다른 영을 받았고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증명하고 싶어서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숨길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속에 거짓의 영이 들어있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영을 분별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차등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차등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1등, 2등, 3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은사와 직분은 싫어해. 냄새나고 더럽고 힘든 직분은 싫어해.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근데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서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성취가 있고 증명되는 직분과 은사는 너무나도 좋아해.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화장실 청소해도 그것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거예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성과가 있고 유능감을 가질 수 있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교만함과 자기증명으로 간다면 그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요, 은사와 직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어떤 것인지 모르죠. 여러분들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 그 직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은사와 직분의 참된 의미예요. 또한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이 은혜의 선물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와 사역과 직분을 뛰어넘는 은혜의 선물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뛰어넘는 최고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 되시며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이요, 가장 축복된 고백이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맡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집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은요, 사람으로 말미암가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도 말미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사역을 허락하시고 그 은사와 사역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키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직분과 은사의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준비시키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적으로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일, 외적으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명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집사 직분을 맡으실 성도님이 계시죠. 또 우리 교회에 세례 받으실 성도님도 계세요. 이제 조금씩 준비해서 안수 집사도 계획할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또 각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사역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역은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도 목사의 고유 특권이 아니에요. 물론 한국교회에는 강도사, 강도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 법상으로서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강도사, 목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을 직분과 가지고 있는 은사와 사역을 통해 이 세상에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수요 예배 때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